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 말고 내가 내 자신에게, 어린아이가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목사님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봤습니다. 들것에 실려오고 목발을 짚었던 사람이 목발 벗어던지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축복의 순간도 저는 목격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짓눌렸던 인생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완전 실패했던 인생이 새 소망, 새로운 기대를 갖고 일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장 압권의 기적은요, 교만했던 자가 깨어지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바늘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팍 깨어지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회개의 순간, 그가 성령을 받아서 막 대굴대굴 구르는 장면들,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판이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 완전 판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발이 붙어 살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판을 예수님이 판을 바꿔버리신 것이에요.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굳어졌던 판을, 기도의 판을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I will do it,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구하면 시행하리라, 여러분 했어요.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신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적은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닐까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성품의 공통점을 연구해 보았어요. 모세의 끈질김, 여호수아의 실행력, 다윗과 다니엘의 담대함, 예수님의 순종의 힘으로 제가 집약할 수 있었어요. 끈질김, 모세는요, 기도할 때 손이 안 내려가요. 적군 한 명이 다 처리될 때까지 손을 안 내려가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그 홍해가 갈라지기 끝까지, 길을 내길 끝까지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쭉 뻗어서 기도하는 모세의 끈질김을 봅니다. 여호수아, 그 전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여호수아는 진짜 도네. 실행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행력이 있을지어다. 다윗 소년입니다. 아이가 돌멩이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는 담대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령이 일어났어요.
예배 금령이 일어났어요. 누구든지 예배 드리거나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방에서 자기 창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목을 걸고 기도한 것이에요. 예수님,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십니다. 그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 워드, 한마디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모두 끝까지 견디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첫째, 기도는요, 기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를 잡게 되리라. 기도는 문고리를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고리. 문을 열려면 문고리부터 잡아야 되죠. 기도가 문고리를 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그때 응답이라는 문의 고리를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나를 위하여 미리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알게 돼요. 천국 가면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가장 아쉬운 기도가 있습니다. 아쉬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문고리는 잡았어요. 확 열어봤더니 안에 갑자기 블링블링하고 번쩍번쩍하고 환한 빛이 나오는데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꿈이나 꿨을까 할 정도의 모든 기도 응답이 차곡차곡 나를 위해서 쌓여 있는 것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서 겁을 먹고 문을 닫아버렸네. 왜냐하면 가져갈 수가 없어. 이걸 가져가면 도적이 나를 잡지 않을까? 이걸 가져가면 사기꾼들이 몰려올까?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달라질지 몰라. 이걸 갖고 우리 집에 이걸 둘 데가 있어?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우리 방에 어떻게 들어가? 이건 못해 하고 문을 닫아고 온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자기와 똑같은 일상을 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쉬운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교인이지만 기도 안 하는 교인이 이런 모습입니다. 교인이지만 믿지만 기도 안 하는 교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는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죠. 각 지파에서 대표급, 국대급으로 내보낸 거예요. 지파 대표급. 믿음이 있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선수예요. 선수, 영적인 데. 그래서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가서 문을 열어보고 너무 놀래서 이거는 안 돼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온 거예요. 그냥. 이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건 맞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와서 또 예전같이 돌아가자 하고 궁상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때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엄두가 안 날 때는요, 전체 지파를 다 모아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기도송회를 열어야 돼요. 기도하면요 커져요.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판을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춰서 역사하기보다는 어느 기도가 차면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배로, 하나님의 100배로 대방출을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려면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지나가면서 요즘 이번 환난 기간 동안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위대한 아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가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아멘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살아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한 걸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그 손주는요, 반드시 그 기도가 살아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환난과 위기의 때 그 기도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에서는 사라져도 기도는 살아있다. 어떻게 사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죠? 청년의 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예수 믿는 관점으로 확 바꿔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의 의미, 목적을 알았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보면은 모든 엄마가 모성애가 강한 나머지 다 그렇지만 어떤 여인들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걸 뭐해. 자기 팔자지.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지. 지 인생이니까 하고 대충 포기해요. 그러나 믿는 엄마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는 아빠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오늘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소수의 몇 명 정도. 그러나 그 몇천 년의 기도의 판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시행하리라. I will do it. 내가 너를 위하여 움직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력한 자, 의미심장한 자, 그런 스텝들 5명만 있어도 그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면 인생은 잘 풀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실패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야. 계속 실패. 있는 걸 다 들어먹었으니까. 재산도 들어먹지만 자기 갖고 있는 지식도 들어먹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도 다 소비돼서 들려먹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거덜거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에 살고 있는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 탕자는 실패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신다. 오늘 너를 위한 말씀이다. 모두 다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다 기적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제일 큰 기적을 말씀드릴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르는 기적을 만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오늘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날 것이다. 모세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지팡이 돈 손 내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 밑창에서부터 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진창, 바다 밑은 진창이잖아요. 그 진창의 땅이 마른 땅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난 모세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열렸잖아. 아니, 모세도 자기가 이렇게 손 뻗어서 기도하면 이게 열 줄 알았을까? 왜?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전에 이런 판례도 없고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없는 일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나에게도 인류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크고 비밀한 역사가 사건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너무 놀랐을까요? 너무 놀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 나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더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더니 진짜 무너진 거야.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에요. 기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져 요동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은 내가 시행하리라. 해봐요. 내가 시행하리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I will do it. 내가 너 대신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 대신 싸워주리라. 내가 너 대신 너의 질병을 가져가리라. 너의 가난 지긋지긋한 걸 뿌리째 뽑아서 가져가리라. 너의 골칫덩어리, 너의 원수 덩어리를 내가 짊어 가져가노라.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포기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너무너무 애끼고 사랑해, 눈동자같이 여기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한 번쯤은 막다른 골목에 넣으시더라. 왜 그럴까? 기도하라고. 그 딸을 위해서 준비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 딸을 창조 목적이 어마어마한 케파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뜻을 입어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눈, 자기의 입, 자기의 귀에, 자기의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평안함 이런 것을 더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 딸을 막다른 곳에 집어넣으십니다. 아예 막다른 곳에 집어넣으세요. 죽으라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집어넣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기도를 해야 열어 제끼고, 열어 제끼면은 천군 천사가 미리 준비한 응답을 100배로 쏟아 대방출을 할 터인데, 이 딸이 자기 삶에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나머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적응이 돼버려서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딸을 통하여 3만과 30만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딸을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시험인 것 같지만 이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기도할 때는요, 땅이 흔들려요. 하늘에서 대방출이 되면요, 여러분 영계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깨어나면은요, 여러분 이방민족, 한민족, 그것뿐이 아니라 젊은 세대 모든 장년층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대하라. 꿈꿔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대사 큰일을 행하시리라. 다 같이 이거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시시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나를 시시하게 만드는 너, 사단아,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는 마귀야,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내 인생에서 끊어지라. 끊어지라.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일어나시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책임이란 말은 이제는 함부로 못하겠어요. 인간은요,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말,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지만 인간은 못 지킬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인간은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같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그게 한계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책임지시나? 인생의 전 영역에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초점을 줄여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기로 해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경제 문제를 책임지신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1차 귀환자들이 49897, 49,897명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49,897명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국가대표급이에요. 누가 돌아가려고 그러겠어요? 70년 동안 살았으면 그 땅이 자기 고향이지. 거기에 모든 자기 전답이 다 있고 자기 초가집도 다 있고 밭대기도 다 있는데 기업도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나 또 비즈니스, 장사가 굉장히 능하잖아요. 거기서도 잘 이렇게 영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 1차에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국대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70년 동안 성전 예배가 없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성전 기도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벨론에 성전이 없잖아요. 바벨론에 성전이 없으니 기도도 없잖아요. 기도했죠. 예배했죠. 하지만 성전 기도가 없었어요. 성전 예배와 성전 기도가 없었어요. 이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야? 성전을 지으려고 온 것이에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49,897명에게 최고의 부유, 다시 경제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 건너갈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뭔지 아세요? 건너갈 기회를 얻게 되리라. 이 판에서 다음 판으로 건너갈 기회를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있는 많은 곳에서 서로 초대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인생 될지어다. 얻어먹는 인생, 꿇어다니는 인생, 눈치 보는 인생, 눈칫밥. 그러나 나눠주는 인생, 퍼주는 인생, 많은 사람의 밥을 먹여주는 인생,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쁨의 잔치를 연주는 인생, 그런 기쁨의 가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잔치는 예수님을 모시는 잔치예요. 우리가 한민족 3만, 이방민족 30만, 이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켜고 스피커를 세우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며 다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때 꼬마 아이 도시락, 오병이의 도시락처럼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천국 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 그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창고가 대방출되리라. 대방출되리라. 건너
묻어갈 기회를 얻으리라. 기도하십시다.